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복된 성탄절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 역사는 인간 스스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역사를 완성해 가십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배 속에 잉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마리아의 배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몸속에 가진 그 여인을 큰 왕궁과 같은 곳에서 많은 시녀를 데리고 시중을 받으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임산부인 마리아가 그 마리아의 처지가 너무 고달픕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 역사 속으로 오시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당시에 그 시대는 로마가 대제국을 형성한 시기였습니다. 강대국 로마가 전 유럽과 중동아시아와 아프리카 북부 이 세 개 대륙을 점령을 해서 대제국을 이루고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로마 제국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로마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제국 중에서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로마가 기원전 BC 600년경에 시작을 해서 무려 2000년 동안 지속이 되어서 동로마 제국이 망한 것이 1450년에 망했으니까 2000년 이상 지속된 제국이었어요. 우리 한국의 역사 같으면은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조선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런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제국이었습니까? 그러니 그 로마 제국의 황제라면은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신적인 존엄성을 가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말이 바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이름 자체가 뜻이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가 그 대제국을 이룬 후에 초대 황제에 오른 이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그 당시에는 신적인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1절 말씀도 보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보세요.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천하가 자기 것인 거예요. 그런 대제국의 시대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주변의 모든 적들을 이기고 그 대제국의 황제가 되니까 모든 백성들이 신처럼 받드는 절대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 가운데도 이 시대를 팍스 로마나, 팍스라는 것이 피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가진 그 권력과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의 평화가 유지가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에 로마는 자기 제국의 체제를 더 공고하기 위해서 세금을
확실하게 거둬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것이 인구조사고, 인구조사를 위해서는 전부가 다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땅도 예외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인류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시기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구레네오라는 것이 이게 영어 발음은 키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을 이 구레네오 총독, 키레니우스 총독이 관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시대였지만은 그러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도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힘이 있었던 다윗 왕국이나 솔로몬 왕 때에 예수님을 보내지 않고 남의 나라를 지배를 받고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대로마 제국 황제 카이사르 아구스트 황제를 신처럼 받들고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을 때에 이 우주의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이 세상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로 그때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 세상의 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때 당시에 아우구스투스의 황제에 지배하였던 그 로마 식민지하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주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시인하고 그것을 마음에 믿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제국이 나타나고 아무리 강한 군주가 나타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주인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던 것은 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런 푸대접을 받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그것이 의문입니다.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다 되어서 배가 부르고 몸을 움직이기가 거북한 그 상태에서 왜 하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도 멀리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리아가 살고 있던 갈릴리 지역에서 호적을 하러 간 그 베들레헴까지는 약 150km, 350리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차로 가면은 뭐 하루에도 갈 수 있는 거리지만은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하고 교통수단이 있다고 해봐야 나귀를 타고 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빨리 걸어도 그 만삭된 산모의 몸으로 일주일을 넘게 걸어가야 했습니다. 출산에 임박한 산모의 몸으로 그 고생을 해야 했으니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인류의 메시아를 잉태하고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태중의 아들이 복되고 그 말씀을 믿은 여인이 복되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란 말입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어려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베들레헴에서 너는 유다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는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신다는 700년 전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늘의 복은 이렇게 어려운 역사와 한 여인의 어려운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라는 그 대제국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자신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것뿐이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그 호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몰리다 보니까 거기에 아기를 낳을 방이 없습니다. 인류의 메시아가 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출산할 방 하나 정도는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심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다 애 낳는 사람들이 아닌데 산모를 위해서 자기가 자던 방이라도 하나 내어주는 것이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류의 메시아가 이 시대, 어려운 시대에 다른 데가 아니고 그 마국간에서 말밥통에서 태어나게 해야 했던 것입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세상은 자기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높아지기 위한 싸움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 지배하고 더 대접받고 추앙을 받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현장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출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말구유로 오신 것처럼 철저히 낮아지는 삶이어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자신의 출생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낮고 낮은 땅까지 내려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도 아우구스투스처럼 왕궁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마국간의 말밥통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 세상의 최고의 극한 형틀인 그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자신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빌립보 2장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주님 자신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성탄을 통해서 주신 이 세상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역전되는 삶, 반대되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높아지기 위한 싸움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싸움이요, 지배하기 위한 싸움을 합니다. 그러기에 높아지고자 지배하고자 하는 그곳에는 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시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로마의 절대 권력의 힘에 의한 팍스 로마 시대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은 그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그 대제국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인구조사 때문에 만삭의 몸으로 수백 리를 걸어가야 하는 고단한 그 삶이 있고, 말구유에 태어난 핏덩이를 눕혀 놓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백성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주님께서 주님의 탄생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에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하늘의 평화입니다. 자신을 비워야 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에 하늘의 진정한 평화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주님의 탄생의 그 메시지를 따라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늘의 진정한 평화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낮아짐으로 주어지는 평화, 비움으로 주어지는 평화, 섬김으로 주어지는 평화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주님의 평화가 말구유로 낮은 자재로 오신 그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이 말구유로 오신 주님을 맞을 그러한 룸이 있습니까? 무엇이 바쁜지 모르지만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지 모르지만은, 이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맞이할 그런 룸이 없어서 우리는 여전히 성탄을 맞으면서도, 연말 연시를 맞으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방을 우리 심령 가운데 준비하고 정말 낮은 자재로 오신 그 평화의 주님을 우리 심령에 모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평화가 넘쳐나는 이 평화가 우리에게 있어지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